오늘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최초로 받았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의 유혹인데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것이 뭐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숨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 그걸 겸손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마귀가 된 것이고, 또 마귀의 종들 만들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마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이웃에게도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오늘 11절과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뭐냐? 비방하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거. 오늘 그러죠.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지 네가 입법자와 재판관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비방한다, 이거 원뜻을 보니까 말을 거치게 하다 또는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 그 보니까 do not speak evil, 그 다음에 against each other.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against, 대항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against each other, 서로 대항하면서 공격적으로. 어떤 사람 말투가 그렇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걸 못합니다. 그냥 말만 하면 공격을 해요. 말만 하면 신경질 내고, 말만 하면 이렇게 가시가 있고. 그 뭐 인격이 잘못되었다, 그것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판단과 분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내 기준 갖고 하는 걸 판단이라 그러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분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이라 그런다고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판단이 옳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동기를, 무슨 동기로 저런 일을 했는지 일단 동기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했는지 생각을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또 그 생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판단해요? 무조건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판단은 무조건 판단하면 일단 공평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정확하지 않고요. 세 번째,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판단해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걸 물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냐? Are you God?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판단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 기분 너무 나쁠까 말은 안 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네가 하나님이냐? Are you God?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모임마다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많이 있죠. 뭐 회의마다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많이 있죠. 어디서는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정죄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라고. 마귀가 쓰는 건 뭐냐 하면 언제나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식은 분석이라 그랬잖아요. 몇 가지 지식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지혜는 종합입니다.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나 사랑이란 말이나 사실은 맥락은 똑같아요.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더 알아야지. 그래서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배워갑니다. 다 모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박한 인생들은 어때요? 이 마귀의 종들은 그냥 보는 대로 비판해요. 보는 대로 정죄하고 부분으로. 그리고 틀리고 난 다음에 뭐 아차 그러고, 나는 뭐 그때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무능한 사람이, 그러니까 좀 속담 말로 가장 쪼다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비방이에요. 그래도 조금 능력이라도 있으면요, 좀 고상하게 하나님 노릇해요. 그것도 이제 고상한 교만이지만, 가장 천박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바보 천치 같은 자들이 하는 하나님 노릇이 뭐냐면 비방이에요. 그 인터넷 가보십시오. 그런 쓰레기들 다 모여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면요, 나도 그래, 나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냐.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티 보고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이제 회고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티가 잘 보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저들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판단할 때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돼 있네. 이게 교만이라요, 교만. 꺾이고 깨져야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항상 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차가 막힐 때 아버지 아들이 운전해 가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욕을 했는가 봐요. 그죠? 어떤 놈이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해. 그때 그 뒤에 있는 아들이 참 하나님 비슷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태도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항상 가보니까 사고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죠. 앞에 차만 보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안 보이는데 사고가 났더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남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거 뭐예요? 모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합니까? 뭐 적어도 헬기라도 떠가지고 봤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다 알면은 비방 안 하죠. 다 알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아들이 있을 때 남들은요 함부로 욕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품어주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어렸을 때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돼가지고 얘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게 됐다고. 이 정도로 버티고 있었던 것만 해도 얘는 장하다고. 이게 불량한 애가 아니라 이 고통,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견디고 미쳐버렸을 건데 얘는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고. 어머니가 바라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작은 티끌 같은 약점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죠. 그 인생의 전체를 알잖아요. 얘는 진짜 잘 커온 거라고, 잘 견뎌온 거라고. 그걸 모르고 비난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뭐 똑같은 거죠. 뭐 박태환 상황 보면서 왜 동메달이야 이러는 바보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배경을 바라보면 그죠? 동메달도 장하다, 훌륭하다, 우리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말로 붙드십시오. 이웃에게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뭐예요? 간단히 비방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장사하는 유대인들 되게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이후에 이렇게 외국으로 흩어지고 난 다음부터 장사의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원래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장사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깨우치게 된 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뭐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독특한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벌써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장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계획한다는 거예요. 1년 이후에 어디 가서 머물고 장사하고 이익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묻는 거죠. 주인이 누군데 네가 그런 소리 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내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비행기 탔을 때 아무리 우리가 뭐 운전 경력 20년, 30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비행기 조종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비행기 조종하면 망합니다. 추락합니다. 그렇죠. 조종사가 조종해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가듯이 내 인생의 조종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아이폰 6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애플이 또 관심 갖죠. 그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세 개의 애플 사과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아담의 애플 선악과, 그다음에 뉴턴의 애플 뭐 사과 떨어져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면서. 세 번째가 스티브 잡스의 애플. 나는 백설공주 애플이 더 좋은데, 그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러 애플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IT의 전설적인 인물 스티브 잡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이 사람이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자서전이 나온다 그럴 때 예약 주문으로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번에도 뭐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 뭐 첫날 뭐 1000만 대가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아시죠? 이렇게 위에는 터들넥, 그 다음에 청바지 리바이스 501 청바지. 저도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그거 입고 나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또 민망해서 내가. 예. 신발은 그 별표 하나 있는 거 뉴발란스, 그죠? 그 신발. 그래서 그 전부 다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뉴발란스 엄청나게 팔렸고, 리바이 청바지 501 505 아닙니다. 501 엄청나게 팔렸고, 그다음에 터들넥 그거, 그죠? 그거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하려고. 이 사람이 결국은 죽기는 몇 년 전에 죽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은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때의 연설이죠.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Stay foolish, 그죠? Stay hungry. 좀 이렇게 어리석게 살라,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살라. 그 다음에 언제나 배고프게 살라. 그죠? 목마름 갖고 살라. Stay foolish, stay hungry. 그 연설 가운데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나 대학 졸업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병까지 있다는 거죠.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역경을 극복했던 얘기들 쭉 해요. 그리고 공감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 연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이제 다 나았대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나았대요. 이때가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울 때였는데, 죽음이 있는데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렸을 때. 근데 이제 다 나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데 수십 년 내에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 수십 년 내에. 그 연설하고 난 다음에 7년 있다가 죽었죠. 그렇죠. 자기는 수십 년 내에, 아마 스티브 잡스 뭐 훌륭한 분이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말뜻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그 훌륭한 아주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그분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제 다 났대요. 다 났대요. 아주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났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충성스럽게 뛰겠다고. 제가 그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몇 사람에게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얼마큼 오래 살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면 항상 가는 거죠. 제가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도 그랬다 그랬죠. 갔다 올게요. 옛날에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오는 건 얘기 안 한다고, 그냥 말레이시아 갑니다. 말레이시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은 인사 가운데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뭐 see you later 아니면 the see you next Sunday.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If the Lord will.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if the Lord will. 우리도 맨날 말끝마다 if the Lord will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if the Lord will,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계획 세우느냐, 네 멋대로 뭐 하겠다 그러느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if the Lord will,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다 그러면, 허락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속단 말로 하면 제발 까불지 마십시오. 하도 까부는 인생들은 다 끝나더라고요.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 까부는 인생의 대표적인 게 누가 보면 12장이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이 소출이 있대요. 그래서 혼자 까불고 있죠. 이거 까불은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찬송해요. 내 영혼아 들으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내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불지 마 임마 그러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거 누구 거냐 그거? 지금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발 까불지 말아요. 무슨 뭐 차 좋은 거 샀다고 까불지 말고, 집 떨다고 까불지 말고, 뭐 성형수술 성공했다고 까불지 말고, 그 부작용으로 또 일그러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해? 그냥 겸손히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가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다음에 본다도 if the Lord will,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살아가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인생이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요. 10월 27일부터 인도 성격합니다. 가랄 때 주님의 인도함 있을 때 인도 성격하고요. 11월 17일에 또 대팔 성격합니다. 그때 기회 될 때 가고요. 그냥 철학에도 할 수 있을 때 하고요. 좀 이렇게 충성하라 할 때 충성하고, 이번에도 진장들이 와가지고 좀 간사 좀 해주십시오, 리더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이라는 게 어디서? 다음이라는 게 next time, if the God will,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저는 다음에 한다 그러고 다음에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그러니까 주신 기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고, 목소리도 듣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고, 용서 구할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수 있으면 충성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